계속해서 신앙의 Q&A 시리즈 10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당분간 좀 장로교의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리가 단순한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쉽게 말하면 뼈대를 형성하는 게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교리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고리타분하고 왜 뭐 알아듣지도 못한 교리가 뭘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뼈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가 보네 하면서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뼈대가 없다면요,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날에는 교단이나 뭐 교파 이런 게 거의 뭐 무의미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뚜렷해요. 색깔이. 장로교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감리교 하면 딱 이미지가 있고, 순복음교회 하면 딱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근데 한국은 최소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장로교회 가나 감리교회 가나 순복음교회 가나 다 예배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비롯해서 뭐 거의 요즘의 현대의 미국적인 어떤 복음주의가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쓴 결과 뭐 찬양이 주도를 하고 거의 예배 흐름이 비슷해져 가요. 순복음교회도 예전에는 뜨거운 영성만 강조했는데 지성을 바로 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성화시키는 작업들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옛날처럼 거룩 이렇게 안 해요. 장로교회도 이제 순복음처럼요, 뜨거운 영성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합동측에 다녔고 합동측 교회 외에는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고 그냥 뭐 우리 신앙생활 형성한 곳이 합동측이에 신앙을 저는 배웠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요, 자치기관으로 선생님들이 있지만 뭐 제가 회장할 때는 뭐 그랬지만 스스로 막 그냥 우리가 회의를 해갖고 선생님들께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뭘 할 건지를 결정해 드리고, 선생님들은 그냥 성경 공부나 말씀 준비해 주는 거 요 정도 지도해 줬지, 막 모든 회의를 임원의 주관해서 임원들이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였죠. 그때에 거의 대부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기초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중고등부 시절 때 제가 거의 교리 교육을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장로교의 교리, 우리 칼빈주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굵직하게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요, 그때는 당연히 그냥 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장로교가 뭔지, 이 뿌리가 뭐고 뼈대가 뭔지 잘 모르고 크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교리하지 않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할지라도 장로교가 최소한 뭔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아마 불편하신 분들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대놓고 하진 않지만 제가 목회학 석사 과정은 목사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긴 당연히 제가 우리 총신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신학 석사 과정을 총신에서 할까 하다가 초교파 신학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초교파. 왜냐하면 총신은 너무 돈도 비싸고 그래서 저렴한 신학교, 굉장히 그래서 거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를 주로 공격하는 분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주로 공격해요. 성결교, 감리교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냐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데예요. 그러니 그런 교단은 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강조가 되니까. 저는 그 교단들을 보면서 오해했던 게 뭐냐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갖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조금 더 벗어나서 보니까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감리교 목사님들이 가장 공박하는 게 예정론, 장로교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오늘날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구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구원이 취소가 되기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래? 예컨대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함께 했고요, 그를 통해서도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같이 함께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는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리고 오늘날에 봐라, 예수님 신실하게 믿다가 하루아침에 타락해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거나 아예 그 예전에 그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어서 교회를 공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구원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거나 오늘 대표적으로 이 본문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과연 취소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논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야 될까? 제가 요 신앙의 Q&A 시간에 최소 2번 정도는 아마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했었나 한번 쭉 지나간 그 한 100번째까지 쭉 목록을 보니까 2번 정도를 최소한 했더라고요. 다시 준비하면서 구원이 취소가 과연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뭐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한 번 구원받은 게 진짜 구원을 영원한 구원입니까? 죄를 지고 교회를 영원히 안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가룟 유다의 예를 저한테 뭐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성경은 보여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의 교리에 함몰시키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건 뭐냐면 교리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착각하기 쉬운 건 장로교의 교리가 100% 완전하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장로교의 교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아멘이지만 성경의 그 틀을 가지고 그 밑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는 것이지, 장로교리는 무조건 뭐 100% 맞고 다른 여타 교단의 모든 교리들은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드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보자면 과연 그러한가 쭉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헛다리 짚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받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짐짓. 짐짓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 한글인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짐짓죄. 짐짓죄를 짓는다? 저 말이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짐짓죄를 짓는다 하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훨씬 쉬워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본을 보니까 이 뜻이구나. 짐짓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짐짓죄를 범했다? 구원을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냐면 짐짓죄래요. 짐짓죄. 이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다음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짐짓죄라는 것은요, 일부러 그냥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짓는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도 속죄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그럼 우리의 장로 교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교리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교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 말씀을 보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다가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게 뭐냐면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에 계속해서 고의적인 죄를 범한다면 그는 속죄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대요. 구원이 탈락이 되고 구원을 못 받는다, 저런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장로교회가 틀렸구나.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은 반드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을 취소가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성경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을 보면 목사인 저도 쭉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런가 보다, 이게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 시간에서 막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사용하는 주로 전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절만 가지고 봐라, 이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성경 해석이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이단은 아니지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이런 맹점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구원이 취소된다, 봐라, 이 말씀이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딱 들이대는 순간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죄를 범하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문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항상 앞문맥과 뒷문맥만 잘 파악해도 성경이 왜 그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가 뭐예요? 히브리서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 하면 유대인들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구인지 기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와 집필 목적만 알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성경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무턱대고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예컨대 고린도전서 하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질서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책망하는 내용의 쭉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계속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100%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냐. 인간이 노력도 해야 되고 행위가 포함되지. 그걸 아니다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항상 모든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는 1차 수신자가 한국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진리를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어린 양 그리고 소 이런 거 드려서 우리가 제사를 일시 동안 해서 결국 죄가 씻어지는 게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다 해결됐다. 그걸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이곳저곳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려진 그들에게 그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이 바로 저 메시아였단 말이야? 우리는 왕권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였구나.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율법주의에 유대교 전통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쉽게 말하면 지금 탄생한 태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 계속 절기를 지키고 각종 제사와 각종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들이 깨끗해진다라고 믿었는데 그런 제사는 그냥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 완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기독교로 귀의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로 이렇게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에 기득권층이 위협을 느낍니다. 기득권층이 위협을 느껴서 같은 여호와 신앙을 믿었던 그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타겟으로 잡아서 핍박을 하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은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율법주의를 고수했던 율법을 지키고 각종 절기와 제사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만 기득권의 박해와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생매장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그러니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그냥 율법주의로 예전에 우리가 믿어왔던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교로 그냥 다시 돌아가자 해서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귀의한 일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큰 목적.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각종 희생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모세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에서 가장 먼저 집필된 게 그런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각종 모든 모세보다 아론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를 통해서 그동안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제사장, 이제상장,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일시적으로 그 죄를 사해 주지만 영원한 희생 제사는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배도하려고 하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을 딱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짐짓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신을 이제 기록한 의도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버리는 일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해요. 구원의 감격은 잠시뿐이고 쉽게 말하면 가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힘들게 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헌시장처럼 버려버리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인들에게 배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1차 수시자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분명히 진리를 이게 뭐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런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이후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진리를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일관되게 뭐냐면요, 강조하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게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뒤에서는 엉뚱한 죄를 짓는다, 그 짐짓 죄가 그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차 수신자들처럼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은 게 힘드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을 일부러 고의로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짐짓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받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과거에 철저하게 죄에 복종했던 우리가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죄를 과연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서 항변하는 것처럼 봐라,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그런 분들이라고 쳐요. 여러분, 그게 과연 그럴까? 내가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막 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데 한쪽에서 계속 죄를 계속 짓고 계속 범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를 범해서 그가 끝난 게 아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요 작정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짐짓 죄를 짓는 일에 우선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어떤 십계명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죄들을 계속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죄를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앞뒤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10장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0장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1절부터 10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우리 그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희미한,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모델 하우스 같은 격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필요악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의 한시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구나 해서 율법이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시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 율법이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벌써 10장 1절부터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계속된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겨지고 완전해진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문맥들을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율법주의로 인해서 이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같은 제사를 늘 드리지만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도 없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이지 영원히 제사로는 그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를요 10장에서 쭉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해서요.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한 번 구원받아서 구원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사람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속죄가 이제 받을 수 없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그 율법에서 명한 그 율법으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요 속죄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 제사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6절에는 바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가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26절을 보면서 짐짓 죄를 짓는다는 의미를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한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속죄 제사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를 보면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뜻이 완전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자꾸 막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했다, 막 한탄했다, 하나님이 뭐 호떡 뒤집듯이 뜻을 바꾸셨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막 갑자기 확 호떡 뒤집다가 상황이 이러면 또 이렇게 뒤집다가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어떤 언어로 이해하기 편하기 위한 신학적인 표현이면 신인 동영록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이게 다 인간을 대변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죄를 돌이키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는 게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간 상황에 봐서 니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으로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취소를 말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을 든다면 이것처럼 난센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의미에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동물 제사로는 우리가 속죄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인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뒤 문맥만 보더라도 동물 제사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완전성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쭉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몇 구절만 볼게요. 바로 앞문맥을 보면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1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씻김 받은 게 완전한 것이지 동물의 제사로는
불완전한 제사고 그거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은 항상 동물 제사를 통해서는 한시적이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자꾸 다시 배교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 제사로는 그런 속죄 제사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이 갑자기 바뀌고 하나님께서 호떡 뒤집듯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취소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편으로 보자면 분명히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믿으면 구원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은 심지어 내 감정조차도 구원을 자꾸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자꾸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로 자꾸 가늠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은 내 어떤 믿음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객관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구원파에서 소위 말하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 걸 말하는, 그냥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악해요. 늘 악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신 겁니다. 덮어버렸어요. 천간민이라는 이 완악한 죄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전에는 나를 보실 때에는요, 인간을 보실 때에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사단의 종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본성 자체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셨을 뿐이에요. 천국에 가서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한 성화로, 완전한 영화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닮은 거지, 이 땅에서는 천감이라는 이 완악한 본성, 죄악된 이 본성 자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구원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은 장차올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그 과거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는 속죄제사가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 장로교회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행위를 강조 안 하니까 구원받은 것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니까 어디 인간이 감히 함부로 행위를 들먹여? 인간이 어떻게 자꾸 막 이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가 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다 행위 강조하거든. 열심을 강조하고 막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네가 그래갖고 구원 받은 자야. 차라리 그런 분들은 얼마나 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구원받은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막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전부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시 잠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회 뼈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서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요, 오늘날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근데 오늘날의 현대교인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편의주의.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이지 뭐 하면서 편의주의로, 이 시대의 어떤 뭐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거, 그걸로 돌아가려는 게 꼭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그 죄를 말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짐짓 죄를 짓는다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